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겠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관에 든 쥐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일날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 일날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빌라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 일라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 일날로 떠나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일날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의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을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가서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고 하니 다윗이 대체 어디로 다니는지 또 누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두라. 다윗이 갈 만한 은신처들을 모두 알아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약 다윗이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가운데서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나 사울보다 앞서서 시부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은 여시몬의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은 바윗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잡으려고 애워싸며 다가올 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요 창세기 28장 말씀을 갖고 광야에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광야 한가운데서 처량하게 잠든 야곱. 그는 광야 땅에서 인생의 길과 꿈과 소망을 한 번에 잃은, 어찌 보면 광야에서 유리하는 영혼이 될 뻔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야곱이 이룰 그 거대한 민족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당신께서 야곱에게 끝까지
같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정말로 제일 좋은 약속이죠.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듯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야곱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광야길에 홀로 놓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우시는 것을 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면 알수록 사람의 영혼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사무엘상 23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갈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관에 든쥐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일갈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일갈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전해 듣게 되죠. 여러분 왜 다윗이 그 현장에 있었을까? 네, 그일갈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블레셋 국경 접경지대에 있어서 블레셋의 침공을 자주 받았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렇게 도망 다닐 때도 이제 그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때 블레셋이 그일갈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다윗이 듣게 되죠. 자, 그런데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상식 밖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냐면 하나님께 블레셋을 쳐부수고 그일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네, 다윗 보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그일갈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세가 무슨 신세죠? 도망자 신세입니다. 정규군이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600명의 부하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정말 잘 준비되고 훈련된 블레셋 군대들과 싸운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렵게 사는데,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쫓김당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그일갈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의 뜻에 반대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그 땅을 구해주라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격퇴하고 그일갈 사람들을 구출해내죠. 아마 이때부터 바로 다윗은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투에서 분명히 이겼기 때문에 그일갈 사람들과 행복하고 기쁜 안식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일갈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관에 든 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영혼은요, 자기 멋대로 그 상황을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들의 어리석음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당면한 상황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싶고, 성도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함으로 정확하게 통찰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주의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바로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가장 먼저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일지라도 주님과 그런 관계가 있을 경우는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고 주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주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점검이 됐을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마지막 그의 정권 말기에 어느 정도였냐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부터도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 갑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갑갑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신접한 차를 찾아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신실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일랄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멘. 자,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성으로 온다는 첩보를 이제 듣게 됩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이때요,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허둥지둥 도망갈 준비부터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정말로 사울이 그일라성으로 쳐들어올 건지, 두 번째는 그일라성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바로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준지, 자기를 넘겨줄지를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세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일라성으로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지, 잡으러 정말 올 것인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설사 사울이 온다 해도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시간을 끌었더라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그가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의 결정이 엄청난 파급력으로 오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요,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그것을 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정말로 말씀을 받아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급한 상황 가운데 그냥 잘 되겠지,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상황에 맡기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정말로 질주하는 것, 정말 안전신호 없이 그냥 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자, 사울이 다윗 너를 붙잡으러 올 거고 그을라성 사람들은 너를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위험을 피해 그을라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예는요 열왕기하 19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기 전에 정말 정말 민족의 어떤 운명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자, 왕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아수르 이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그 영혼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있는가?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거고 내가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뒤 완전히 막힌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바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영적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줬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제때 만약에 다가지 않았더라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는 거기서 어쩌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아수르 대군에게 항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남유다 민족을 구해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광야를 헤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물이 없어도 나침판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린다면 우리는 광야길을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신비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을 안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언제나 큐티와 기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어떻게 해라,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약속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자,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다 알아요. 좀 정확하게 제가 A로 할지 B로 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요 A로 할지 B로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지 않을 때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A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B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다 순종하실 수 있어요? 없으실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A를 원하는데 B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여러분 사람은 더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도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광야 땅에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로 말씀하시든 B로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길에서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 하나, 말씀 묵상 그리고 큐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광야의 출구를 보이실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동굴을 탐험하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요, 천정에서 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밑에 꼭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은 그 암석이 물방울에 의해서 깊이 패여 있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그 동굴 탐험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파괴력이 1도 없어 보이는 그 물방울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강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이런 이런 충격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사울은 광야로 도망친 다윗을 날마다 찾고 쫓아다닌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의 영혼이 피폐했겠습니까?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영혼은 정말로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영혼을 단 한 번에 회복시킬 영혼의 비타민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찾아옴을 허락하신 거죠. 그건 누구인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만 없다면 왕위 계승 1순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어쩌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정적이었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게.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정적이었던 그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는 당신에게 손도 못 댈 거야. 그리고 당신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요나단이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이해했겠어요? 아니죠.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큰 형님 같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자,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바울이 시작할 때요, 같은 텐트업을 했었던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 전하고 완전히 어떤 일 당해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정말로 막 수많은 갖은 폭행과 정말 권모술수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쪽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일행과 헤어졌고 아테네에 가서는 정말 그 수많은 우상 때문에 격분해서 홀로 막 그들과 막 변증을 하다가 그리고 겨우겨우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행도 없었고
아마 노잣돈도 없었고 어디서 지내야 될지 모르는 힘든 상황이었죠. 자, 그때 누구를 만난 거야?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입장에서도 바울의 정체를 알았을 때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같이 일을 하다가 정말로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스로 너무 잘 알았겠죠. 얼마나 극성맞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부는요,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아울치를 통해서 우리 갈렙 공동체는 많은 영적인 동역자들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완성할 수 없었는데 같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도와서 아울리치 사역을 완성해간 영적인 동역자들, 여러분 이번 아울리치 끝나고 나서 정말 그들과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어떤 그 여정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저는 그런 영적 동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혹시라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험난한 영적 시대를 그들은 잘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모든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영적 동역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의 영적 동역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훌륭한 영적인 동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힘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세상 가운데서 동역자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해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도우시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을 훌륭하게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에워싸며 다가올 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고통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을 제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발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죠.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당신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 상황을 주셨다면 사실 이런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상황에 맞춰서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변화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때때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황을 변화시켜서 도움을 주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다윗이 마온광야에 있을 때 누군가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쫓아오죠. 26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사울을 피해 서둘러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 혼자였으면 아마 쉽게 피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딸린 식구들과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여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피가 말리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잔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살해합니다. 그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과 정말로 아내들과 동물들까지도 싸그리 다 학살했던 너무나도 무서운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급변합니다. 전령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온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지금 이 다윗을 쫓을 시간이 없다. 빨리 돌아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여러분 바보는 아니었죠.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다윗 쫓는 것을 일단은 멈추고 가야 되겠다 해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다윗을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 세상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누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땅 아래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쓰셨는가는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쓴 것을 보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신 것도 아니고 교훈하신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말씀 하시고 땅에다 글자를 쓰셨는데 그것만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 그 여인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의 도전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켜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간증 아닌 간증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고 싶어서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었죠. 그래서 시드머니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부동산 대출업을 한번 뛰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인정도 받았고 소득도 매달 이렇게 높아져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요, 이 돈이 무서워요.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까요, 겸손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뭔가 거래처와 부딪힐 때마다 제 여기 목 끝까지 나오는 소리가 너 나보다 돈 잘 벌어라는 소리가 여러분 목 끝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겸손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마음을 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때 맨날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목사님들께서 늘 힘없고 이렇게 좌절한 영혼들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주시잖아요. 다시 취업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듣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아니, 성공과 열정만 얘기해도 부족할 판에 어쩜 목사님들은 저런 설교만 하시지라고 굉장히 제 마음이 강팍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 모든 거래처고 보고 싹 망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깊게 만나게 하시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서서히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금융 위기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길을 바꿔주시고 돈과 성공과 어쩌면 물질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던 제 광야에서의 삶을 주님께서는 끄집어내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자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땅에 있는 분이라면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혹시 연단을 위해서 이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면 세상의 악과 세상의 어떤 어두운 세력의 도전이라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시고 저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드실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겸손할수록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을수록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갖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